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찾아올 작은 기쁨과 또 큰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며 힘차게 오늘 하루도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1장 우리 25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예루살렘 멸망에 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나타나고 바다와 또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내며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언어는 어제도 굉장히 강렬했지만 오늘은 더욱더 매섭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한 좀 무서운 말씀을 대할 때 지나치게 그것에 대해서 뭐 흥분하거나 또 지나치게 불안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천지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해석을 쏟아내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우리가 뭐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날짜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읽고 또 그렇게 믿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두 겹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우리 신앙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처럼 오늘 이 우주적인 격변의 그 묘사 역시 우리 삶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이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표현이 실감나게 다가오는 그러한 날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완전히 꺼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27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혁명 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1849년 12월 페테스부르크의 광장 그는 눈을 가리고 형장에 섰습니다. 이미 동료 2명이 형틀에 묶였고 이제 그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말을 탄 전령이 광장으로 달려옵니다. 황제의 특사였습니다. 그에게 예정되어 있던 사형이 시베리아 유형으로 감형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훗날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형장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몇 분 동안 그는 빛과 사람들의 얼굴과 하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그토록 아름다웠다라고 앞으로 혹시나
내가 다시 볼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이제 4년을 보냅니다. 아주 혹독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와 벌, 카르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훗날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이끌었던 그의 모든 작품들은 그 무너짐 이후에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사라질 뻔했던 바로 그 순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던 그 눈빛이 평생의 그 작품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짧은 명령이 마음에 계속 두고두고 남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의 본능은 이렇게 웅크리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자꾸 작아지고 쪼그라듭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두려울 때 몸은 저절로 작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뭐 단순한 용기를 내라는 그러한 동료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오는 분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향하지 말고 그 상황 너머를 향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홍량이 가까웠다. 이건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속량, 즉 구원은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 말이 그냥 누군가 위로할 때 상투어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새벽 4시 정도 빛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또한 가장 차갑습니다. 그 어둠이 깊다는 것은 이제 새벽이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이 그러한 자리에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차가운 그 시간에, 그러나 바로 그것이 곧 빛이 온다는 징표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그러한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그분이 오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흔들림이 있다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깊다면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 자꾸 이렇게 웅크러들지 마시고 또 쪼그라들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게가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머리를 드십시오. 그 어둠 너머에서 오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삶의 무게에 고개가 숙여지는 그 순간마다,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 순간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차가운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